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에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집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요, 그 오해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이걸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을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자, 이 말씀만 읽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조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애들은 하나님 앞에 잘 못하고 있구나, 불순종하고 있구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는데 그 후손들은 그러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써여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앞서 이 내용 여호수아서나 아니면 출애굽기 이 내용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가요? 안 했어요. 순종하긴 뭘 순종해요. 그냥 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섬기지 않았는데 마치 조상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서는 순종했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예. 원래 조상들이 잘 섬겼는데 후손에 가가지고 좀 삐뚤어져가지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조상들도 죄인이었고 그 후손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상들을 순종했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스스로 순종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이적도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다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그랬거든요. 그걸 순종했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단지 그냥 지금 저기 어디냐 극동 지방? 여기가 극동이고 거기 하여간 이스라엘 거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때는 어떤 한 민족, 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도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표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안 들은 대표자예요. 끊임없이 인정을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표본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고 싸움하던 장면에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네 이름 바꿔줄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다 한 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해가지고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더 나은 자인 것처럼 여겨지죠. 어찌되든 겨루어 이겼잖아요. 겨루 이뤘다고 하는데 이건 싸움으로도 이기지도 못했거든요. 계속 덤볐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덤볐는데 졌어요. 계속. 나중에는 그 넓적다리인데 여기 쳐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도 안 들어먹고 그리고 고집이 센 자식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자, 보면 애하고 부모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론 힘으로 하면 다 이기죠. 부모님이 이기는데 막 죽겠다고 하고 막 그러면 진짜 고집을 부리고 뭐 그러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물론 아닌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자식이 이겨요. 왜 그러면 네가 이겼다 이러가요. 고집을 부리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말도 안 들어먹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 얘기하는 것은 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놈이다. 내가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도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면 이스라엘 그놈들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성도의 대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 부릴 때 말을 안 들어먹을 때 그 대상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겨먹었다는 건 실제로 이긴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먹는 그런 백성의 표본,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 이것이다 할 때. 그러면 누가 더 굽실거리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너 왜 이건 몰라? 하여도 모르면 못 알아들어 먹어요. 더 많이 아는 자가, 더 많이 본 자가 져주는 거예요. 네가 맞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 어떤 애가 있어요. 그래서 불 뜨거워 하고 알려주는데 그 애가 알아들어먹는 애가 있고 못 알아먹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에 자꾸 가려고 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뜨거 하면서 알려주고 뭐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결국에는 물론 돼가지고 화상을 입더라 하더라도 그러면 물론 치료는 해주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라고 해요. 안 듣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그 불순종이라고 하거든요. 불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러 망하려고, 일부러 그 상황을 나빠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뜻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것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남의 제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람의 권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남이 알려준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모르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원래 알고 있던 그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 뿐이에요.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더 선호하고 옳아 보이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가치하고 죄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에게 죄의 방식과 가치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고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이 바보 같아 보이고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이고 샤마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듣냐? 원래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혹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게 만약에 이것이 더 좋고 옳은데 나는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보다 죄의 관시 원래 알고 있던 그 원리가 가치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순종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죄를 선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조상들이 순종하며 걸어갔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했다고 그랬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원리가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어거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들어도 들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했다라고 쳐지.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었다.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이게 더 좋은 게 난 저 방법이 저 가치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힘드니까 맞으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것을 따라갔어요.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오늘 본문 처음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는 이 장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보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이 땅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이 땅의 백성들이 추구하던 것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그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힘듦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랐더니 세상이 어떤 방식을 따라요? 약육강식, 인과응보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센 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로 쳐들어와서 노략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힘듦으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서, 해결 방안으로서 뭘 하셨냐?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사라는 단어의 뜻이 재판하다, 그리고 판관, 재판장,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은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것을 충족시켜 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바보들 이건 왜 못하지? 이렇게 바라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을 따르고 그 원리를 쫓아가고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은 그것이 옳아 보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모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따라간 것이고 우상이 주는 혜택이 우상이 주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선택한 그 도구가 사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도구를 써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도구가 굉장히 좋고 탁월하고 빛이 나고 이게 드러나면 돼요? 아니면 이것을 사용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봐냐면 도구를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사사, 이런 준비된 자가,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그래요. 이런 분이 이 시대의 탁월한 그런 분, 자,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도구 해서 이 도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죄가 훨씬 더 좋다라고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다면 이 도구는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훨씬 더 좋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인간들의 모습은 다 동일해요. 이 도구가 좋구나라고. 도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사라는 존재는 어떤 사실을 판단하는 존재예요. 도구예요.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가치가 더 좋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사지 이 도구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려면 이 도구는 별로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12명이 나와요. 혹자는 13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12명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꽉 찬 숫자. 그렇기 때문에 12번이나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12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벌 내리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12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여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이, 성도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맞냐 아니면 죄가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삶 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죄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의 그 양자택일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아예 이런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죄의 것을 선택할 그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죄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가치 없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뭐예요? 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둘 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등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이나 판단을 하나님을 했지만 그렇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고 끊임없이 배반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는 장면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려서 벌 주셨다가 다시 치료하시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판단하게끔 내어주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보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도 했다가 죄의 방법을 따라가기도 했다가. 근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죄의 방법을 따라가고 죄의 가치를 좋다고 쫓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나타나고 고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거지로,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평안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죄의 방식과 가치대로 살아가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저주를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보여주실 거예요. 나타내시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서 결국은 순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선포예요. 신앙은 어떤 좋은 거 줄 테니까 너는 내 말 따라라 하고 굴복시키는 내용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끔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치를 쫓아오고 따라오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 삶이고 옳은 삶이다라고 판단 내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러분 선택하게 된다면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막 하나님께서 막 억누르고 굴복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죄는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자유를 주시고 12번이나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한없이 끊임없이 반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감과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사기만 읽어도, 구약만 좀만 읽어도 참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알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